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역시 천국이 되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천국은 첫 번째 관심사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첫 번째 관심사는 천국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이 말씀으로 요약하면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 있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또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에게도 과연 천국이 첫 번째 관심사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이 첫 번째 관심사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에 더 첫 번째 관심사가 있으면 뭐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다르다면 뭔가 안 맞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단순한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천국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천국은 개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먼 훗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야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천국을 당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는 그렇게 급하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관점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천국이 과연 죽음 이후에만 관련된 것이냐를 따져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영 엉뚱한 것을 짓고 있는 것이죠. 잘못 짓고 있는 것이죠. 시급하지도 않고 첫 번째 관심사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천국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심사이고 시급한 것이고, 그렇죠? 갈수록 지금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입장이 벌어집니다. 사이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모아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천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생각,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이만큼 벌어진 그 어디에 누군가는. 그러나 이것을 다시 모아서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관심사인 천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잘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먼 훗날에 죽고 나서 일어날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때 가서 결실이 막 일어난다.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겨자씨도 작은 씨인데 매우 크게 자라고, 누룩도 매우 작은 것이 반죽에 들어가지만 반죽 자체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일어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믿음이 다시 성장하고 그때 가서 좋은 믿음으로 바뀌고,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봤는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죽고 나서 밭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보화를 누리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에게 천국은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죽으면 갈 하나님의 나라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냐? 틀렸습니다.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천국의 죽음 이후의 시점에 일어난 우리에게 일이고 그전에도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성,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구체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은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닌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게 우리 사무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씩 부릅니다.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고 아무개 들어오세요. 아무개 들어오세요 이랬는데 예수님 질문은 딱 이겁니다. 천국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질문을 던지면 또는 천국은 너의 첫 번째 관심사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앞에니까 우리가 거짓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천국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도 아닌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천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이고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천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첫 번째 관심사도 아니고 나에게 시급한 일도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굉장히 잘못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이것 아니라고 말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무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실 때는 다른 그 어떤 무엇을 하기보다 이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고 환자, 병자를 치유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천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찾아다니면 됩니다. 우리 벽에 TV나 이런 거 무거운 거 들 때 스터드 파인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스터드 그거 나무 2x6짜리 그거 강목 그거 있는 거 찾으면 불이 반짝반짝 하든지 뭔가 소음을 내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찾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파인더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훑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훑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계신 게 삐삐삐삐 소리 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아무리 훑어봤는데 삐삐삐 소리가 안 나면, 우리 가정을 아무리 하나님 파인더로 찾아봤는데 삐삐삐 소리가 안 나면, 우리 교회를 훑었는데 하나님 계신 곳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전문가인 바리새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우 좋은 신앙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실로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언제 임하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파인더로 너희 마음을 짜자자자 검색했을 때 하나님이 삐삐삐삐 탐지가 되면 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파인더로 찾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쯤 왔는데 삐삐삐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그곳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 마음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판단을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려울 때, 의사결정할 때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다 판단해버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한 40몇 년, 45년
믿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매우 힘든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그림을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과는 반대쪽으로 믿음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천국 있지요. 믿습니다.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가는 천국에 간다? 그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나중의 일이라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문제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천국은 겨자씨만큼 성장하면서 너의 삶을 바꿔나가고 천국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단순한 말이 진리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리인 거죠. 천국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미래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어디쯤 있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 좀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려야겠다. 그걸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을 지금부터 누려야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내 판단과 내 계획만을 따른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은 내 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녹한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의 문을 두드리지만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천국의 일부분만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을 내려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몽고메리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내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크신 팔로 나를 이끌어 오늘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